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엄청난 영광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지극한 천국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3장에는 짐승이 나왔죠. 그 짐승이 경배하게 하고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는 그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의 상황인데 지금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영역이나 초보가 있고 높은 절정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어느 영역이나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높은 경지가 있고 처음 막 시작하는 시작 초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서 있는 이 장면은 신앙의 높은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자기들한테 온 사람들 숫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 14만 4천 명 유대인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 이 본문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다. 이 첫째는 어린 양의 이름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들은 3절에 보면은 보좌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인데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진 조건 중에 찬양이 나오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찬양과 예배,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입술의 찬양 정말 귀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기를 지켜 정결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은 바로 뒤에 보면 바벨론으로 나옵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또 음료와 함께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만국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또 음료의 포도주를 먹여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들을 죽게 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수없이 자기 영혼을, 자기의 삶을 더럽히는 많은 죄악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자 왕의 관원에게 청하여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맑은 영감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세속에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영과 육의 모든 것에서 그 더러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맑은 영감, 다니엘 같은 영감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간 조건 중에 하나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이고 세상의 풍조입니다. 육신의 습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더럽게 하는데 이것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이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다. 이것은 신앙이 완전히 성숙하고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막 시작할 때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갈 때에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장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익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했을 때에 흠이 없는 자들, 익은 열매, 하나님의 신앙, 예수 믿는 믿음이 완전히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정확하게 14만 4천 명, 이것이 실제 숫자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이것은 실제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은 바로 우리가 처음에 계시록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세세토록 살아있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제 장차 올 자 모든 만민을 심판할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본 것처럼 지극한 영광이 있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며 그 다음에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 머리털은 하얘서 그 앞에 가면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위엄과 권세를 가진 분인데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건 왜 그러냐면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영원히 함께할 시온산에 서 있을 우리 함께할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높은 경지를 말합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냐? 바로 말씀 위에 서 계신 분이다. 그럼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예수님처럼 신앙의 높은 경지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이 내 힘으로 결코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12장에서도 봤습니다만 양육하기 위하여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한때, 두때, 반때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은혜 주실 때 우리는 힘껏 우리의 신앙의 성장,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았던 것처럼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10장에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성한 분량 익은 열매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14장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13장에는 짐승이 등장해서 표를 받게 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신앙의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더럽힘이 나에게 올 때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이렇게 공산주의나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는 실제로 천황을 신사를 만들어 놓고 순사가 딱 서서 경비하라, 절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 북한에서도 김일성 우상 앞에서 다 사람들이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비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는 기회, 우상의 표를 받는 기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형태로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사방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음란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돈을 내고 음란물을 보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됐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자기 신상 노출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많은 돈을 주고 거기서 빼달라 그래 부탁을 했습니다. 자, 짐승의 표가 지금 어떻게 언제 칠해지고 있느냐, 어떻게 표해지고 있느냐.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짐승의 표가 지금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즉 죄악에 자기를 내어주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꼭 그 음란물 거기 사이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더 존경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을 존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외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더럽혀지고 있고 내가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나를 내어주고 세상의 쾌락에 나를 내어주고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 그 짐승에게 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를 가장 높이는 것, 예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정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순결한 자냐? 주님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배롭게 여기는 자가 바로 순결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찬송문 102장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쾌락이나 그 어떤 명예나 그 어떤 재물이라도 예수보다 귀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고 시인할 때에 그가 순결하고 정결한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높은 경지,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들만이 신앙의 높은 산 시온산에서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날 때, 예수의 사랑으로 점점 채워질 때, 예배와 경배 속에서 그분의 영광과 이음을 알 때에 점점 내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의 세 천사가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천사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복음화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천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7절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복음이 바로 예배에 대한 겁니다. 무엇을 경배하고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 천지와 만물을 지은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 허무하게 무너지고 불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불타지 않는 것에다 두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다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다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에다가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이 과연 온전히 보존될 수 있을까?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보존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 오실 때 보존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찬양하는가, 내 인생이 가장 괴로울 때 찬양하는가, 내가 가장 곤란할 때 순종하는가, 내가 세상의 귀한 것 앞에서 예수를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은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향유를 가지고 어떤 여자가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을 기념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을 위해 사용되며 주님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그 모든 것은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영원한 보화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불타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 세상의 모든 죄악의 것, 그것은 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불타게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불타게 되고 순식간에 변화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려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참,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고 내가 주님 외에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주여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기를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 더 높이는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탐심을 갖느냐? 탐심의 근원은 불안입니다. 내가 10년 뒤에는 못 먹고 살지? 내가 20년 뒤에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못 먹고 살지? 그래서 내가 더 모아야지. 그래서 탐심의 근원은 불안이고,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 참새를 보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온전히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 탐심을 버릴 수 있고 탐심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사람이 언젠가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안에 죽는 죽음이 있고 예수 밖에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죽는 죽음은 복이 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죽는 자들도 많이 있다.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은 왜 그들은 복이 있느냐?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보장이 되어 있고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뭐냐? 바로 소망입니다.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소망,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영광, 주님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 바로 이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죽음 넘어 있는 것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밖에 있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불안이 바로 무엇이냐? 죽음 너머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노후 준비도 해야 되지만 노후 준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 너머의 준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준비, 예수님 오신 것을 준비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노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노후는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받느냐 아니면 책망을 받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를 더럽히는 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정절로 우리를 단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주님 오실 때에 시온산에 서서 그 14만 4천 영광의 무리에 참여하여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과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무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흠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흠과 티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높은 수준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더럽히는 수많은 세상의 더럽고 악한 죄악들과 오락과 쾌락을 물리칠 수 있는 정결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짐승의 표가 우리 주변에 나에게 찍어지려고 할 때에 거절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이마에 인쳐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함을 그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속함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더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사가 전해진 그 복음들 우리 마음에 간직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소망 없는 것들 주님 오실 때 불탈 것에 우리들의 정열과 보배를 바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주님만을 향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시간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양육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질병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시험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보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기도할 때도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의 신비함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